네, 오늘은 좀 색다른 방법의 대화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 빨간 원 안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오늘의 답은 이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네, 오늘은 부스를 가지고 대화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이 부스는 어떤 부스라고 하나요? 밑수물잎이라고 하죠. 네, 이 부분 밑에 부분이 없으면 그냥 열십 해서 20을 뜻하죠. 근데 여기 밑이 딱 이렇게 막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밑수물잎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꽉 찬 수물이 됐단 얘기죠. 그러면 이 말은 어느 부분에 어떤 면으로 쓰이나요? 말하자면 독립할 수 있는 나이다 하는 걸로 쓰이죠. 독립. 그러면 서양에서는 이 스물이 되면 본인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독립이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동양 쪽에서는 20 아니라 50이 되어도 부모의 슬하에서 떠나지 못하는 자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밑숨을 입은 독립의 의미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살짝 변화가 오는 글자가 있더라고요. 여기 달감이라는 글자예요. 근데 사실 이제 밑숨을 입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이거는 어떤 면으로 쓰여집니까? 말하자면 여기 이 글자가 있죠. 네, 글자로 된 혀이고요. 이거는 이 모양으로 된 혀. 그래서 이거를 달첨이라는 글자로 우리가 써 먹기도 했죠. 그러면 뭐예요? 혀에 달감이니까 사탕이 올라가 있나요? 꿀이 올라가 있나요? 뭔가 달콤하게 뭔가를 먹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달감이라 하고요. 이 글자가 어떤 의미로도 쓰는가 하면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뭔가를 원한다 할 때도 이 달감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 글자가 그대로 들어간 옆에 이 글자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는 밑에 나무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혀에 지금 뭔가를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나무에 뭔가 열매를 혀에다 올려놓고 먹은 셈이 된 것 같아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러면 이 나무의 열매를 당연히 먹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낯선 사람, 이름도 붙여줄 필요가 없는 사람. 그래서 한국 표현으로 뭐가 됩니다. 아무개라는 얘기가 돼요. 이름 없어요. 아무개. 그리고 중국어 표현은 머우가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혀에다가 뭔가를 달게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달게 먹었다는 이유 때문에 이 과일을 나무의 과일을 달게 먹었다는 이유 때문에 나하고는 절단이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누구일까요? 여기에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 다음에 이 글자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합니다. 여기에는 밑수물잎이 2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독립을 하고 있는, 독립할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이 있네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왜 독립합니까? 역시 나무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의 열매를 달게 먹었다는 이유로 독립시킬 수밖에 없는 누군가를 얘기합니다. 근데 누구일까요? 여기 위에 있는 이 글자가 힌트를 주거든요. 이거는 자녀예요.
말하자면 자녀 자자가 있죠. 이 자녀 자자가 거꾸로 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 여기 이 글자를 자, 한번 보세요. 똑같죠? 똑같은 글자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거꾸로 나오는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때 산파의 손이 됐든 이웃 아줌마의 손이 됐든 두 손으로 그 아이를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언제부터 교육을 해야 하냐 하는 얘기가 이 글자입니다. 아이의 몸이 거꾸로 나오는 그 순간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고 자, 쓰고 있는 교육육자입니다. 그러면 이 자,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자, 대답이 나왔죠? 한때는 자녀였던 누군가를 두 사람을 자, 이 글자가 어떤 글자일까요? 여기에서는 나 너 몰라였는데 여기에서는 좀 더 심해요. 버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버릴기라는 글자입니다. 버릴기. 자, 죽어서 버리나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자, 이게 뜻을 보면요. 그만두다. 돌보지 않다. 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죽었으면 그냥 버리는 걸로 끝나겠죠? 근데 돌보지 않는다는 거고 돌보는 일을 그만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버릴기. 그래서 이제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 말을 어떻게 옛날 그 고전에서는 썼는가.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어요. 죽은 어린아이를 바구니에 넣어서 버린 걸로. 근데 성경을 보면 아이를 바구니에 넣은 얘기는 모세밖에 없거든요. 근데 모세는 죽어서 바구니에 넣은 게 아니죠. 살려보겠다고 바구니에 넣어서 강물에 잠시 띄웠죠. 그래서 정말 집에다 놔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였는데 바구니에 넣어서 강물에 띄움으로써 모세는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성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죽어서 바구니에 넣어서 버렸다? 이것이 버릴 기니까요. 버렸다? 사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이는 버릴 수가 없죠.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버렸다는 단순한 이 말로 쓸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버릴 기라는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너무 좀 성의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다면 자, 버릴 기에다가 끊을 절이라는 글자가 성경에 50회나 나옵니다. 50회나 기절. 그러면 이 기절은 자, 발음만 들으면 자, 정신을 잃었다는 얘기로 들리죠? 근데 이거는 버릴 기지 기절 기자는 아니거든요. 기절 기자는 기운 기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야 기절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만나서는 버렸고 절단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람이 누구고 이 사람이 누굴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물음표를 달아놨습니다. 각자 누굴까를 찾아보시자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 제가 직접 대답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각자 이 물음표의 주인공이 누구일 것인가 한번 각자 대답을 해 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